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매 성탄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방의 빛, 온 세상 만민 앞에 생명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의 영광, 복된 성탄을 앞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메시아 구세주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나타나신 날입니다. 90이 넘는 연로한 시므온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첫째 주일에 보라색으로 캔들 오브 호프, 소망의 촛불, 2주차에는 역시 보라색 촛불을 켜면서 리펜트, 곧 회개의 촛불을 켭니다. 셋째 주일에는 분홍색으로 사랑의 촛불을, 넷째 주에는 역시 보라색 의미의 캔들 오브 조이, 곧 기쁨의 촛불을 켜나갑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장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요. 기쁨으로 성탄을 사모하는 한 주간을 보내자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성탄일에는 교회는 흰색 촛불을 밝히는데 그 의미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어린 양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대속죄일을 설교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신앙, 믿을 신자, 바랄 랑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구약의 옛 약속, 올드 테스터멘트, 초림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거죠. 신약은 뉴 테스터먼트, 새로운 약속, 곧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기다림 그 자체가 복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나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절기가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흑암의 가운데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을 기다린 시므온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90세가 넘는 연로한 나이에도 성전에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보면 우리 세상에 무서운 병도 많지만 이미 말기암 환자가 손 놓고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죄악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 영광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구원의 기다림이죠. 시므온은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주님을 보는 자로, 주님을 가슴에 안는 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기다림의 자세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이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칠흑같이 어둡고 썩은 악취나는 세상에 고달프고 힘든 시대에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거하더라 계시더라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증거의 역사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지성과 이성을 넘어서서 죽음도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 헬퍼,
돕는 자, 또 다르게는 위로자로, 상담자로, 카운셀러로, 보혜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 그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위로하는 중에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진정한 위로는 구원입니다. 구세주 메시아 주님의 성탄입니다. 이 시므온은 위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받는 그 자리가, 그 성탄이, 그것이 바로 이 성탄에 우리가 경험하여야 하고, 또 성탄을 맞는 많은 이웃들에게 이 구원을 경험하는 절기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시다. 성탄의 선물을 이미 받은 자들마다 마음속에 부르짖는 소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 계속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은 곧 죄를 청산하고 깨끗해진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 감성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죄악으로 오염된 이 악취의 세상입니다. 성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이대로 이 상태로서는 그 고귀한 선물을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일어나는 갈등들이 아닙니까? 예배하는 내용이 뭡니까?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하나님 능력을 더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요? 매 주일마다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의 삶에 늘 실패하면서 구원의 즐거움까지 뺏기고 사탄의 조롱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한없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 무너지지 말고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 확신을 내가 가졌다면 또 그 믿음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계속 있다 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빛나게 하는 속죄절의 성격인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사회와 가정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치료하고 평화의 나라로 만드실 주님의 성탄을 시므온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의롭고 사람 관계에서 경건한 시므온, 곧 이웃을 돌아보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기다렸던 연로한 노인입니다. 이 시므온의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 사명을 우리는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향해서 변화시킬 힘도 없고 또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그 죄악을 회개하는 이 기간이 바로 속죄절기인 것입니다. 나도 세상도 철학도 종교도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은 모두 틀렸습니다. 이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결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죄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련과 노력으로,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힘으로 천국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합니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까? 예수님, 성탄하신 이분이 세상의 해결이고 메시아시고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시는 영광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대강절, 그 속에 있는 대속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탄의 본질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죄 문제의 해결자에게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메시아를 만나는 성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처럼 메시아를 내 품에 안고 대주제를 향하여 감사하는 그런 성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기다린 위로와 기다림 후에 만난 그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성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다림이 바로 대속죄일의 묵상입니다. 먼저 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히브리어로 염키퍼, 염은 날이고 데이, 그리고 키퍼는 아토나멘트, 그 속죄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레위기 26장 27절에서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의 날입니다. 레위기 16장 31절 중에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안식일이고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 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염키프라가 제정된 속죄일의 출발을 보십시다. 대속죄일은 한문으로 큰 대자, 큰 대자, 빅,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속할 대자, 대신할 대자. 그래서 대신해서 죄를 속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뭐 큰 명절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 그 일. 영어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atonement, propitiation. 대속이란 atonement란 말은 하나님과 합하여 한 몸이 된다. at one ment라는 뜻이 저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속 이 atonement의 원뜻은 보상을 뜻합니다. compensate. 속죄할 때에 상응하는 보상물을 내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리 속에서 죽음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죄, 모든 사람이 죄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죄의 심각한 악취와 그 죄의 심각한 파괴성을 모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불가능성 때문에, 해결 불가능성 때문에 죄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화평의 방법을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예수님 대속, 구속, 리뎀션, 절대적인 필요성을 부인한 자는, 하나님 주님의 그 구속을 부인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과 세상과 화평의 표를 인정하는, 고백하는, 신앙하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를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이 성탄을 맞는, 그리고 성탄의 성격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 속죄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되지,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 하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만이, 죄 없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교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잘못된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아론 대제사장 두 아들이 나답,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 자기가 불을 붙여서 나가게 됩니다. 결국 죽었죠. 올바른 방법, 올바른 절차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16장 25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필경은 사망인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신앙을 배워가는 것, 바른 성경에서 바른 신학,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 가운데 죄 안 짓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절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제사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담 이후의 세상에 반드시 대속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바로 대속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게 될 때, 그러면 내가 정말 얼마나 거룩해진 나인지 믿음으로,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를, 나에게 큰 사랑을 베푸게 되는지 믿음의 눈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큰 사랑 받은 자, 내 반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반응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그 모습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이 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면서 내 인생에 이 나팔절이 되고 내 인생에 이 사랑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질 때에 신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법도 주셨고 절기도 주셨고 속죄절의 진정한 의미, 성탄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게 사는 길이 진정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전쟁 관계가 아니고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선물 받기 위해서는 이 속죄절, 대속죄일, 그리고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행복의 길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참된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열리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와 자음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맡을 수 없는 그런 악취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 악취를 향기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탄하신 것입니다. 한 번 더 짚습니다. 거룩함이 부족한 사람은 그만큼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거룩과 행복은 서로 뗄 수 없고 서로 붙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면 참 행복이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서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위기는 정말 나의 위기입니다. 내 위기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부정해야만 하는 그런 나의 위기입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이 부정되고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읽기도 쉽지 않지만 이해 역시 쉽지 않아서 반드시 이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가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하는 방법, 수용하는 것이 내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위기, 내 위기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할수록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올수록 힘들겠지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 잘못된 방법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올바른 길, 올바른 방법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이고 제사법입니다. 이 죄 고백, 용서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제사하는 장소, 성막을 보십시다. 이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1년 한 차례 대제사장은 속죄해야 하는 장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뚫고 이것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과 그리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세상과 거룩과 성과 속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인생들과 바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손바닥만하게 꼬아 만들어 4.6m의 높이 천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시간에 황소 4마리가 양쪽으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 휘장이 밑에서부터가 아니고 사람의 손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4.6m 높이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징표입니다. 죄 용서가 되었다.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상징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허락된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왜 당신에게 이 규례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자꾸 알려고 한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이유를 다 알아야 믿겠다는 사람은 그분은 이성주의자, 과학주의자가 된 사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양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스마트하고 이지적이고 깨끗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을 원합니다. 구제, 사회봉사 좋은 일이지만 꿈에서 깨야 합니다. 종교생활 수련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어디 가서 술 먹고 방탕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유익한 길이긴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바른 길은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좋긴 하지만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천국 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원리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하고 신앙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게 오라 하시는 그 길의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29절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진리는 죄인 인간이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나아오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하나님이 임명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만 그 피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대속죄절에 아사셀 염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불의를 지고 광야 무인징역으로 가신 아사셀 염소십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지고 무인지대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죄책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책임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지옥 가기는 틀렸습니다. 아사셀 염소 때문입니다. 다 죄를 지고 무인지국으로 광야 지역으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값을 숫염소 피가 다 흘려주셨고 구약의 대제사장 불완전한 사람이라서 늙어 죽기 때문에 1년간만 요하고 매년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그 직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골고다 십자가로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몸이 아닌 자기 몸을 찢어서 이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영원히 사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의 일의 제사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피로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사셀 염소의 진리를 믿고 의지하는 날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대속죄절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그리고 대속죄절 앞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축구하고 농구하고 즐기는 날이 아니고 스스로 금식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위한 속죄입니다. 마음으로 참여하고 믿고 의지하는 날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그 구원하심을 찬양을 드리는 날, 죄를 지고 사라지는 염소를 영적으로 바라보며 죄를 도말하는 그 염소를 주님과 겹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살면서 죄를 이기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 생활 속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에 그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하면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서 내 죄의 욕망이 사라지고 그 방법으로만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힘으로 옛사람을 이기려고 온갖 발부둥을 다 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피하고 사막이나 산중 깊은 곳으로 들어가 살면 죄와 욕망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교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애굽 사막 한가운데 그 장소를 옮겨서 적막 가운데 죽음과 마주하는 상황에서 죄의 욕망을 벗고 거룩하게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방식이 합당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우스를 따라서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중세에는 많은 수도원이 생겨났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도원이나 산속이나 사막 한가운데 세우고 수련을 해도 육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고 거기서 수도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오직 육의 욕망을 이기는 길은 아들의 피의 권세를 힘입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자님이 훌륭해도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뜻도 아닙니다. 석가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우리와 인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러 갈 때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에 보면 풀필,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율법도 우리 위해서 과거에 이미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진정한 성탄의 이해는 대속죄절의 이해입니다.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기도 십계명 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 한 분만으로 성결도 제사도 규례도 음식도 안식일도 믿음으로 다 안식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적 제사는 우리의 예배하는 방식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일 성수를 억지로 짐주지 말아야 하고 안식일을 짐주지 말아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욱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죄 문제는 내 노력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기독교는 이런 죄 문제의 해결을 돕는, 해방을 돕는 종교인 것입니다. 속죄일에 영단번 제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히 한 번에 모든 값을 치른 제사를 영단번 제사라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끝냈다. 대속죄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사함이 영원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 8장, 9절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무언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예술하는 것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자리 잡는 것,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했는지 애썼는지가 근본적 질문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해방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는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안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고 이미 그 후에 내 모든 삶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철저히 붙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 난관 앞에 내 힘으로 부딪히라면 백전백패입니다. 아직도 초림을 기다리는 유대교가 있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기독교, 안식교는 1844년 이후에 세 번째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통일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14만 4천을 헤아리는 그런 이상한 다양한 종교도 이단들도 많습니다. 이제 속죄일을 지낼 때에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자, 이 요나서를 묵상하는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낸 것이 신화입니까? 비유입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11개에 나오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명에서 살았던 이 요나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그의 아버지는 아미떼였다고. 예수님도 요나를 실제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래 또한 큰 물고기가 존재했던 것을 예수님도 믿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보다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사실 요나가 물속에서 생존하는 것보다도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더 믿기가 쉽습니다. 대속죄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와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요나서에서 본 것이죠. 자, 요나의 이름 뜻이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평생토록 한 배우자만 갖는 특징입니다. 비둘기의 눈은 똑바로 주시하는 눈입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주님만을 응시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이유도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시는 예수님께 시설 고정하는 사역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도 평생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선지자로 그의 이름이 비둘기, 요나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구하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비둘기가 되어야 할 사람, 신부로 나와야 할 사람, 유대인이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성탄하시는 주님은 우리 한 사람 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또 주님이 우리를 두 눈으로 응시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비둘기 요나의 사랑입니다. 속죄일에 이것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변에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나라도 바뀐다. 니느웨 성이 변했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내려오면 피조 세계가 다 행복해진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것이고 도시가 변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자는 자여 일어나라. Come arise.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일어나라. 세상 불신자 선장들이 속죄절에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웁니다. 세상의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 다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니? 교회를 공격하는, 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를 깨우는 일이 아닌가. 빛의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잘 못 감당하니까 나라 자체가, 전체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배 위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는 자여 깨라고, 가서 외치라고. 이것이 대속죄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가라고.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요나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지만 우리가 혹시 그런 뱃속의 경험을 하는 중에 있다면 속죄일의 회개로 그 큰 물고기 속에서부터 토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다시 니느웨로 갑시다. 이 일을 위해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공들이시고 만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당신의 나이가 60입니까? 아직 나를 60년 동안을 사랑의 대상으로 실수 많고 또 말 안 듣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아직도 공들여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시려는 그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대속죄일의 희생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9절 10절입니다. 단번에 드리시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단 한 번 제사를 드림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복 중에 복이 죄 문제 해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부터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우리가 교회 갈 때 한 마리 양 혹은 비둘기를 가지고 교회 가서 바치면 목사님이 회중 앞에서 짐승의 목을 자릅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절기에 빠지거나 제사법에 심취할 때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율법과 말씀 속에서 그림자를 통한 실상을 보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포스트 믿음 모든 시대 그 흐름에 취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현대 이후의 사상 체계에는 절대 진리가 없고 상대적 진리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너 좋고 나 좋은 거야. 이 진리야. 참 진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권도 파괴되었습니다. 가정도 해체되고 진리도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에덴 뱀의 가르침 아닙니까? 네가 신이야. 통일교에서는 어머니 하나님도 등장하더라고요. 성탄 아기 속의 재림을 보고 초림 속의 재림을 보십시다. 대속죄의 회개를 통해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고 부활과 주의 날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과 규례, 제사와 절기에 매여 부자유한 이단성 있는 교단도 또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한우카,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차례차례로 설교하며 묵상하는 이유가 2019년 성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점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속죄일,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할 때에 성탄의 은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